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꽃배기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는데 열심히들 살아오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축복의 쌍권총 꺼내셔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정확하게 잘 조준하시고 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님의 부활입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부활, 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가 무슨 시인지 아십니까? 이 시는 벚나무 시입니다. 이 시를 심고 잘 가꾸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런 멋진 벚나무로 변화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벚나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심고 다시 사는 이 원리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강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채찍질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몸 이곳저곳에 보혈의 피를 뚝뚝 떨어뜨리셨지요. 그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이 피범벅이 된 상태로 40km 이상 나가는 거대한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채찍에 맞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실 때 여기서 넘어지고 또 저기서 넘어지고 수차례 넘어지니까 로마 병정들이 이러다가 오늘 십자가형을 못 치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건장해 보이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 덕분에 조금 가벼운 발걸음으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골고다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나무에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포개어 놓고 못질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예수님은 오후 3시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3시쯤 되었을 때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곁에 섰던 로마의 군병들은 진짜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알기 위해서 먼저는 망치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무릎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이 발밑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받쳐놓고 무릎을 꿇은 채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쳐지면 다시 무릎을 세우면 숨을 쉴 수 있는,
다시 또 힘이 빠져서 내려가면 숨을 못 쉬다가 다시 무릎을 세우면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릎을 내리쳐서 무릎의 뼈가 꺾이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예수님은 질식 상태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은 확인 사살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다 대고 창을 팍 하고 찌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왈칵왈칵 쏟아져 나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끔찍한 십자가형 그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다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따뜻한 곳에 모신 것도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장사 지낼 곳이라고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거대한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았는데 그 속에 안치됐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붙잡아 놓고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야 라고 하면 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믿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자꾸 발생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4개 조를 짜서 4명씩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장한 군사들로 완전 무장을 하고 그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명을 받고 그 앞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문에 들리기를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겁먹고 도망갔던 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려와서 로마 군병 4명들을 제압하고 거대한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조금 더 지나니까 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더라. 내가 그 예수를 직접 봤다. 나도 봤다. 우리가 함께 봤다.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두려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디서 용기가 났던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의 목에다가 칼을 겨누고 잠잠하라고, 더 이상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협박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그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진짜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닐까? 우리가 죽인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평등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전혀 거리낌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동체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썩어져가는 곳곳에 들어가서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 또한 감당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그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정의합니다. 죽음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육은 썩어져서 없어지고 이 영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 얼마든지 오케이.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몸은 다 썩어지고 영은 이데아 세계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이데아 세계에 올라갔던 그 영이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할 수 있느냐? 그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죽은 자의 이 부활 문제가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믿음의 근간을 흔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해 가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전파하는 사람들과 그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과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까지 그들에게까지 다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4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헛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의 두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망하고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헛된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거짓이 된다면 바울과 그의 일행이 죽을 힘을 다해서 전파했던 그 복음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 앞에 딱 섰어요. 네가 한 거 다 헛것이야. 이렇게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과 일행은 15절에서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게 된다라고까지 합니다. 와, 주님을 위해서 부활을 열심히 전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진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짓 증인.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재판장 앞에서 거짓 증언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물며 복음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면 얼마나 큰 형벌을 하나님께 받겠습니까? 그런 거짓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도 거짓 증인이 될 수 있고, 이 땅에 부름받아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거짓 증인이 될 것이고, 오늘 산부 예배 마치고 계란 전도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소리치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거짓 증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까?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합니다. 14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런 바울은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 헛것이야, 헛것.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지요. 헛된 것을 전파받고 헛된 것을 믿었으니까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아니, 난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나는 헬라 사상에 의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을 뿐인데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믿음까지도 헛된 것이 된다고? 헛된 것이 된다고? 그럼 나는 뭐가 되지?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멸망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 것을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마지막 셋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고 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나 죽은 자들이나 다 망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나와 내 동료들, 그리고 내가 우리 동료들이 외치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이 헛것이고 그들의 삶이 헛것이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욱 불쌍한 자가 된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 가장 불행한 자가 된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믿지 않아도 됩니까? 믿는데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고 나도 주 안에서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쌍한 자로 살 것인지 행복한 자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임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그들 또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로마의 호민관의 시각에서 부활의 사건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호민관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문을 합니다. 야, 너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서 그 부활한 예수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호민관이 누구를 만나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냐 하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그 부활한 예수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호민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 그분이 계십니다. 호민가는 망상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구원의 사역들을 친히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감사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우리 부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아서 오늘 예배 자리에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권면을 듣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일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지만 특별히 오늘 이 부활절은 더더욱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종일 입을 열어서 불평, 불만, 원망들은 다 던져버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 이김을 주신 주님께 감사 고백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술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과 같은 물질에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감사를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남은 생애 전체를 감사로 물들이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께 분명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삶도 헛되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행한 자가 되고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우뚝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행복한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합니다. 나를 향한 권면으로 받고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더욱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고
사람들은 알고도 시기심 때문에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한 모든 수고들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괴물 산불과 미얀마에 일어났던 강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주저앉아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교회적으로 함께 구호헌금을 모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전액을 다 흘려보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부활의 주님이 전해지고 부활의 생명이 싹트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원금을 드리고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더 기억하시고 더 기쁘게 받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날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조금 살다 보니까 알던 많은 분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직 젊지만 나도 얼마 뒤면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겠구나. 머리에 흰머리가 들고 예전처럼 아이고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죠? 부활하신 주님 만날 그날이 가까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5분 뒤를 장담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십니까? 주 안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 안에서 더욱 힘쓰시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면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복의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부활의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